우리가 참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있으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말씀으로도 굳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6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요한복음 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여러 기적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행하시는 기적들,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후에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언약의 피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언약의 피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산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준다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딱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말하기 좋아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인정받는 그런 요구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서서 아니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희 12를 택하여서 제자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굳게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장 말씀 쭉 우리가 앞에 부분 말씀을 읽지 않고 바로 40절로 넘어갔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쯤 중간되어서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아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쓰신 분 아닙니까? 다 아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특히 어떤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중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문적인 것, 특히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시대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히브리어로 고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은 특히 어떤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죠? 쉽게 말하면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은 성경을 필사해서 자기 옆에 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왕이나 제사장들 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언어를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뭡니까? 목수, 예수가 그럼 성경을 읽을 줄 알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아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왔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더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 오늘 보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라! 아니야, 가짜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딱 벌어지면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맞다, 틀렸다 그런 이야기도 서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정치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 정치인이 좋아, 아니면 나는 저 정치인이 좋아, 서로 싸우고 토론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새기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는지 그 논쟁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논쟁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거를 먼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가르쳐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받을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친히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처음부터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처음부터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없는 구원을 주신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분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가 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대장이 없으면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것을 미리 알아요. 그럼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할까요? 미리 아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 있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은 그렇게 붙잡혀 가시지만, 그리고 죽으시지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다가 가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지금도 함께하게 하십니까? 성령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의 구주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논쟁하는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찾지도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서 누리게 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나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뒤로 그냥 가 있으면 제가 알았습니다. 예. 논쟁이 있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수근거리면서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조금 지식이 있어요.
사실 조금 아는 지식이 참 무섭거든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갈릴리에서는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 다윗의 땅 그곳에서 메시아는 나온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뒤로 조금 넘겨주세요. 아까 있는데 한참 넘어가야 돼요. 제가 찾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알량한 지식, 조금 지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 이거는 얘기한 거고요. 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니까 이때부터 해야 되겠죠. 40절. 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라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의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오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하면, 알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사람이다 아니다. 믿을 사람이다.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럼 내가 일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 일하는 것 외에 내가 더 아는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더 없잖아. 그거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나는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니까 이것만 잘하면 물건이 멋있게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필 하나, 볼펜 하나도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은 볼펜 심 끼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볼펜 심만 열심히 끼우면 그것이 멋있는 볼펜이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겉모양이 이런 것들도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이거는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거는 밀어 넣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각각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가 딱 되어서 만들어낸 것이 이런 볼펜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 그거만 가지고 이거 전부니까 이것이 맞아. 이것만 맞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볼펜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니까 이것과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아는 한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수용하려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싸우는 거죠. 결국에 그 끝이 어디인 줄 우리는 알지만 그 끝이 어디인 줄 모르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끝은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쟁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아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자꾸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구하는 거예요. 이때 해주셔야지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해주면 잘못하면 우리들에게도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화, 재밌는 예화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한 20년은 더 살게 해줄 거야.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정신이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교통사고로 인한 이 뭡니까? 보험에서 주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거의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이 돈이 생겼으니까 안 그래도 얼굴 좀 다쳤으니까 이참에 얼굴 성형을 한번 해보자. 저희 친구도 그래. 제 눈이 좀 작으니까 눈이 쌍꺼풀 수술하고 이렇게 수술하면 좀 커지고 눈썹도 좀 진하면 좀 잘생겨 보이겠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코도 좀 해줘 그랬대. 코는 안 된대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래서 성형을 다 했어요. 너무나 예쁜 사람이 된 거예요. 남편이 몰라볼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해졌고 몸도 이제 멋있게 됐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몇 년을 더 살 수 있어요? 20년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병원을 퇴원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다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20년 더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꿈속에서 몇 년 더 산다고 했는데 20년. 아니 약속하지 않았냐고. 20년 더 산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왜 지금 내려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꿈에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눈을 이렇게 씻더니 아니 너였어? 그러더라고요. 너냐?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생겼는데 수수하게 생겼는데 지금 너무 예뻐졌으니까 몰라보셨다는 거예요. 성희는 너무 하면은 몰라본다 그런 얘기겠지만,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자기가 바꾸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자라간다.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자라갈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이때 우리의 욕심이 갑자기 막 올라오면 갑자기 더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는 것이죠. 군대를 보냅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46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랫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랫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아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요구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하죠.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아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 윗사람들이 듣고 하는 얘기가 47절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이 이야기였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믿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믿느냐?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이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디에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듣습니까? 영생에 대한 이야기, 거듭남에 대해서 듣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할머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지식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거든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으로 아무리 따져보아도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움직이는 것,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할렐루야. 당국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또 어디도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잖아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니고데모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당국자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내가 지난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내가 믿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으면 어쩌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상식만 있어도 사실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의 군중심리나 이런 것들에 딱 매이면 그 상식이 상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믿지 않는 무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바르게 생각하고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말에 당국자들은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선입견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보다 더 열악한 시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믿고 아랫 사람들처럼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두 걸음 더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두 걸음 더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이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불신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걸음 더 달려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사로잡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이념이고 그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명예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아랫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더이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더이다. 그래서 주님을 잡을 수가 없더이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이 한 것을 다 보거나 듣거나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 먼저 재단부터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의 말처럼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께서는 두 걸음 더 일찍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다대로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고 화평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에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 의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나.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재단의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걸음 더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복락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에 양옆으로 사랑해서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필사 대회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등 놓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2등, 3등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로마서 필사 대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들 병원신이들 잘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 이번 주부터 몇 시에 드린다고요? 8시 30분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 위에